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을 때 백성들이 죄를 자백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를 통해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M미션의 사역이 에스라 시대의 열정과 동기를 배우고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 앞에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둘째, 율법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8장 일곱째 달 1일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모세 율법책은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킵니다. 학사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고 그의 양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섰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에스라는 절기가 지켜지는 7, 8일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 6시간가량을 큰 소리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사람들을 타일렀습니다. 백성들이 우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써 결국 실패한 삶을 산 과거의 죄악이 가슴에 와 닿아 회개의 마음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살진 짐승들을 잡아서 푸짐하게 차리고 먹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말라며 격려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튿날에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산에 가서 감람나무 등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9장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을 대상으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렇게 심령 대부흥이 일어난 때는 주전 444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큰 소리로 공중 기도를 드린 목적은 지난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른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출애굽 이후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일과 이집트 군사가 홍해에 빠져 죽은 일과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밝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와 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돌보셔서 그들이 아쉬운 것 없게 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맡기셔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건져낼 구원자들을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벌받고 회개하여 주님께 구함받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대로 바로 살라 하셨지만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을 참으시다가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주님의 영은 신약시대의 성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이어 제3위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주님의 영은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셨고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오류 없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동정녀 탄생과 세례 받으심과 광야의 시험 받으심과 수많은 기적과 십자가 죽으심과 및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신자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풍성하시니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세우신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아시리아의 왕들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주님은 옳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왕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음도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의 왕은 그들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부리니 그들은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후에 그들은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세운 견고한 언약은 10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0장 느헤미야는 책임을 지겠다는 일에는 가장 먼저 서명하고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빠졌습니다. 그는 참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제사장들의 명단에서 신앙운동을 주도한 에스라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한 에스라는 언약서에 다른 사람들의 서명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여기에 기록된 21명의 제사장들의 명단 중에서 아마 15명은 개인 이름이 아닌 가문 이름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그가 속했던 가문의 우두머리가 가문을 대표해서 도장을 찍음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아들,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을 것.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 지난 빚은 모두 없애고 셋째, 성전세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고 넷째, 11조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성전 봉사자들을 봉양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했습니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첫 곡식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칠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각자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율법은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방식은 맏아들 대신에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께 바치는 셈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맏아들을 바치는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앞둔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을 살려준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한편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은 다른 것으로 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짐승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 제사장의 몫의 곡식과 열매를 바쳐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10분의 1을 거둬들일 때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11조의 11조를 떼어서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11조는 자기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입니다. 이 11조 헌물은 성막 봉사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데 쓰였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